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말로는 이제 공부 모임 시작한다고 이렇게 입을 열었지만 실제로 이 공부, 마음 공부, 이 마음을 깨닫는 공부, 이 공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이 공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공부다,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하면 뭔가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해당하는 뭔가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지금 이 공부다. 지금 이 공부, 이라고 입 열기 전부터 모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끝없는 경험이에요, 끝없는 경험. 그 경험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경험의 내용물은 끝없이 바뀝니다. 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알아지는 거 다 바뀌어요. 근데 그 모든 경험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 그 경험의 근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경험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을 이름하자면 깨달음이에요. 아, 이것이 변함없는 경험의 내용물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이 경험의 근본 바탕은 변함이 없구나. 지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차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의 만남이란 게 이번에 한 번 만나고 다시 두 번 다음에 또 만난다는 기약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이 지중한 인연, 어떤 사람은 이걸 일본 사람들 일기일회라고 그랬어요. 한 생에 단 한 번에 보인다. 단 한 번 만난다. 그런 만남처럼 지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기 전에도 여러분한테 분명했던 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가장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은 뭡니까? 그걸 저는 지금 이 경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선사스님 같으면 말없이 이 경험, 저는 이 경험이라고 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산 게 바로 지금 이 경험입니다.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 이걸 떠나서 얼어 죽을 도 같은 거 없어요. 부처 같은 헛개비가 여기선 이 당연한 거 위에서 지금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그런 헛개비들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헛개비들에는 잘 현혹되면서 이 당당하고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맹관이처럼 알아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지을 게 없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겼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란 것도 단지 경험에 불과해요. 경험의 소산이에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다섯 무더기, 다섯 쌓임이라고 그러세요. 다섯 가지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의식적인 경험의 쌓임들이라고, 축적된 경험들. 그것이 마치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마치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밥풀떼기 가지고 동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불가사리 자꾸 커져. 마치 그런 것처럼 원래 없던 것이 버젓이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세계나 대상을 어떻게 의식하고 거기서 행위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동일시하고 있는 나라는 몸과 마음은 결코 행위의 주체일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경험이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앉아있으니까 보통 요즘은 입식 생활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좌식이 불편하실 텐데, 앉아있으면 바닥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이나 무릎이나 몸이나 뭐 호흡이나 뭐 손의 뭐 감각이나 이런 것도 다 의식되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긋나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의식한다고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손이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주체가 아니라고요. 예? 우리 손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건 손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 여기 있다 할 때 그건 손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가 여기 있다 할 때 머리가 아파 할 때 머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든 손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기분이 꿀꿀해. 기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기분을 아는 뭔가가 있어요. 즉 뭐냐? 몸과 마음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내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는 비아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은 내가 아니다. 오온은 내가 아니다. 오온에는 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냥 끝없이 변하는 경험의 연속 흐름에 불과하니까. 그걸 연기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온갖 교설로 표현하셨는데 다 필요 없어요. 어느 세월에 그 불교 교학 배우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분명한 거. 우리 보통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자기는 진리를 모른대. 자기한테는 진리가 없대. 누가 그따위 그런 삐뚤어진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지 모르겠는데 잘 보십시오. 그건 진리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려서 그래요. 진리가 이런 건 줄 아니까 그래요. 진리가 나하고 진리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찾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잘못되면 결론도 잘못됩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형식 논리예요.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에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진리를 얻겠다. 내가 진리를 어떻게 하겠다. 틀린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여야지만 결론이 참이 돼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건 조금만 사유해봐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진리가 시간적으로 지금 없어. 난 지금 진리를 모르고 나한테는 진리가 없다고 할 때 지금 시간적으로 없다면 그놈의 진리는 미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우리가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했을 때 현재에도 없고 과거에도 없는 그것이 미래에 있다는 건 시간적으로 제한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언젠가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끝없이 인과하고 끝없이 수행해서 참고 견뎌서 그 바라던 미래에 얻었다 할지라도 이건 시간적으로 제한된 거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놈만 얻게 되면, 내가 한번 깨달음만 체험하게 되면 영원히 잃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없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나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딜 가야 돼. 미얀마를 가든 어딜 가든 열심히 가야 돼. 하다못해 정신적인 비비상 처천 그것까지 가야 되든. 자우전 떨어져 있다는 건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나랑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진리가 한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나하고 진리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안드로메다 성운만 하더라도 안드로메다 성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한계가 있던 공간적으로 나랑 떨어져 있다면 지금 여기 나한테 없다면 그게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것으로 나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건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리가.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이 진리고 영원한 것이 진리여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나한테 있어야 돼요. 또는 지금 여기 나로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거. 여러분 눈앞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내 눈앞을 대상으로 찾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 잘 보세요. 여러분은 보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보이는 객체에 불과해요. 자기 코끝 보이지 않아요? 예? 이 바깥 세상과 코끝은 동시에 보입니다. 이 하나의 보고 있음 가운데 나와 나 아닌 것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 바로 이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으로 이 눈앞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 저기 뭔 뜻이 있나 하고. 저 드는 뭐 작용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건 아르말이야. 진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 제 말에 집중하느라 여러분이 저 문 밖에서 가지고 저 문 밖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여러분의 과거 기억은 잠깐 동안 사라졌을 겁니다. 그 순수한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개성이 오염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근데 이 순간 다시 이제 생각이 들어오고 하면 갑자기 없었던 것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의 차이를 가려볼 수 있는 게 그게 해안이고 법안이고 불안이에요. 그 눈을, 안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생각 아닌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헛개비인가. 그러면 헛개비에 속지 않고 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진실이에요. 여러분한테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 제가 가끔 이런 방편을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이 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직접적인 터치가 필요해요. 진짜 부산 사람들은 제 앞에 앉으면 쪼이트 까입니다. 보살님들도 까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아픈 다리를 끌어안고 아이 저 이상한 놈. 왠지 외도스럽게 생겼더니 하는 짓이라고 하면 삐져서 갈지 모르지만 저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때리진 않을게요. 근데 잘 보세요. 때리기 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몸 주변의 공간이 의식된다는 거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려고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앞, 뒤, 상하, 좌우, 위아래를 자연스럽게 지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환하게 열려있는 이 지각 속에 여러분의 몸이 지각되고 있어요. 몸이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지각되어진다고. 피동, 수동이라고, 수동. 피동이라고, 피동. 근데 이 지각하고 있는, 여러분 이 주변 공간을 지각하고 있는 이 지각의 한계를 잠시 느껴보세요. 한계가 있는지.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에요. 이것만, 이러면 그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불성이란 게 딴 게 아니구나. 불성할 때 부처의 성품이 아닙니다. 불은 깨달을 불자예요. 각성이란 말이야. 각하는 성품, 각의 성질이란 말이야. 각의 성질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각하고 계세요. 지각하고 계시다고. 근데 보십시오. 지각의 대상은 나타나요. 근데 지각의 대상은 사라졌어. 특별한 지각의 대상은 없어도 지금 여러분 주변은 지각으로 꽉 차 있어요. 바늘 꽂을 틈이 하나도 없어.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게 감이 온 사람들은 가만히 이걸 관해 보세요. 온 우주가 이걸로 꽉 차 있어요. 그게 뭐냐?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라. 고봉정상에 나 혼자 독자, 독자 대용봉. 큰 봉우리 위에 나 혼자 있는 소식이라. 이게 일체 유심할 때 오직 마음뿐인 도리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라고. 이런 내용물을 가진 마음 말고 내용물이 없는 마음. 그래서 이걸 청정식, 유식불교에는 청정무구식, 때가 없는 마음이라고. 이런 게 때예요.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친구가, 이런 것들. 그게 때예요. 그 실체가 없어요. 이 청정한 마음자리에 이 소리처럼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되면 사라져요. 여러분이 딱 딴 생각 안 하고 여기 제 말에 잘 기울이고 있으면 그 모든 때는 사라지고 그냥 알 수 없는 말이 계속 울리고 있어.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옛부터 언어에 대우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듣는 순간 자기를 잊어요. 자기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잠시 흘려서 저놈이 무슨 소리 하지 하고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생각으로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 인연에 문득 이제까지 늘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한번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왜?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관 객관은 지금 여기 보고 있다. 이 느끼고 있음 가운데 주관 객관은 다 경험되는 경험의 대상이에요. 주체가 아니라 다 객체예요. 다 대상인데 보십시오. 이제까지 경험의 주체인 줄 알았던 이거 거울 볼 때마다 하루하루 늙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험의 대상이었던 한국 사회, 전
외국에 안 나가서 이거밖에 몰라요. 저 고향이 집이 부산인데 부산이 3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 모든 변화가 이 변함없음 속에서 펼쳐졌다고. 이걸 여러분 경험으로 이걸 깨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증자오랑 스스로 증명해보라 이거예요. 자, 분명히 몸 변했어. 어제하고도 다르고 10년 전하고는 당연히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봤던 세계 우리 처자식 뭐 다 변했어. 근데 보십시오. 그 변화가 언제나 이러함 속에 있지 않았어요? 이거. 이 텅 비고 아무 내용 없는 이거. 우리는 이걸 그냥 물리적인 허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변함없는 마음이고 이 변함없는 마음에 계속 끊임없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도 나날이 늙어가고 주변 배경도 맨날 나날이 바뀌어요. 근데 언제나 이와 같은 화면 속에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이와 같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말로써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본인 소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여러분의 이 지각하는 성품으로 들어보십시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도움을 주는 게 그냥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소리라는 대상에만 주목하면 소리는 나타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끝없이 변하다가 나중엔 잦아들고 소리는 사라져요. 근데 보십시오. 조금만 예민해도 듣고 있는, 들을 수 있는, 들을 줄 아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비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나라는 신체나 나라는 개성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선불교에서도 그랬어요. 네가 바로 부처다.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도 네가 바로 그것이다. 그대로 가르쳐요. 그게 직지인심이에요. 바로 이것이다. 근데 가르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야. 왜? 가르치려고 하는 자나 가르치려는 대상이 그냥 이거 하나야. 이 한바탕이야. 그래서 차라리 말 없음만 못해. 그냥 가만히 바로 지금 이 경험, 이 단순한 경험. 그걸 자꾸 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알려고 하든 모르려고 하든 보십시오. 그러기 전에 뭔가 여기 이미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 이전 자료라고. 보십시오. 소리가 일어나기 전에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리의 당시야. 그래서 일본의 백은혜학 선사는 이랬어요. 한 손바닥 소리를 들어요. 한 손바닥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없어. 바로 이렇게 들으면 돼. 우리는 이게 소리인 줄 알아요. 이건 물론 소리는 소리죠. 우리는 이걸 소리라고 사회적으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진짜 소리는 뭐냐? 소리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져. 근데 이 진짜 소리는 어디서 나왔고 어디에 머물다가 어디로 사라지냐고. 여기. 그리고 한순간에도 여기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손 하나만 빌려주시면 돼요. 봐요. 잘 봐요. 지금 지각의 성품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래도 알잖아요. 보십시오. 여기 촉각을 보면 이러면 촉각이 나타나죠. 촉각 나타났다가 촉각은 사라졌죠. 촉각은 사라졌지만 촉각할 수 있음은 그 촉각할 줄 아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손등에만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요. 신약 성서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예수한테 찾아와서 당신 막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근데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우린 자꾸 마음 안에니까 몸속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 동영상 보셨으면 제가 뭐 그려보라는 소리 자꾸 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짜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드셔보셨어요? 짜장면 떠올리고 있습니다. 네. 짜장면 하얀 플라스틱 그릇에 노란 면, 그 다음에 윤기 흐르는 캐러멜색 춘장, 거기다 오이 채 썬 거, 계란 반쪽, 그러면서 하얀 뜨거운 김 나는 거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게 몸속에 그려지나요? 이미지가 떠오르죠? 여기 그려주시고 바로 지금 이거라고. 여기서 이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의 그림이나 소리나 느낌은 나타나서 사라져. 근데 그것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이걸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해요.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파악하는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았다는 건 전부 이런 거예요. 허공에 그린 짜장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르마리라고. 그걸 그런 거에 가리기 때문에 헛개비에 가리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보고 있는 자를 놓치는 거예요. 보이는 데생에 눈이 팔려 있으니까 보고 있는 이 물건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은 영겁불매예요. 영원히 어둡지 않아. 우리의 지성이 파괴돼도 요즘 평균 연령이 늘어나니까 치매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치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늘로 콕 찌르면 아야 하는 그 물건이거든.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몸의 소멸하고도 상관없어요. 지금 뭐가 문자가 완전히 뾰족뾰족 하잖아요. 저런 걸 법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저런 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린 경계를 쫓아가요. 소리를 쫓아가면 감정, 생각이 일어나죠. 근데 그때 잘 보십시오. 저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투명하고 텅 빈 성품이 같이 있어요. 그걸 황벽선사 전신법에는 거위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만 먹는다 그랬어요. 저게 이게 색공이 두라는 이치예요. 저게 하나의 경계잖아요. 근데 경계는 저울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모든 경계를 수용하고 있는 요 안에 있어요. 음악은 좋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행해도요, 결국에는 이렇게 원위치 돼요. 단번환원, 환지 본차한다고요. 늘 이래요. 늘 이래.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제로 포인트예요. 항상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사실을, 이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정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소중한 것은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있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공기 같은 거. 진짜 5분도 우리는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게 무한대로 있잖아요. 예? 진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공기보다 더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생명 당체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고 헛개비만 쫓고 있는 거예요. 도원이 깨달으면서 뭐 특별한 거, 자기를 구원해 줄 어떤 무슨 도깨비 방망인 줄 알아요. 그게 다 자기 욕심의 투사예요. 탐착이야. 진리는 냉정하고 무심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야. 예.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그 여하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모든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냉담하고 냉정하냐. 우리 모든 인간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면 용광로 속에 무슨 쇠조각처럼 다 녹아버려요. 화롯불의 눈송이처럼 무의미화가 돼.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무의미란 걸 너무 두려워해. 허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것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거.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신선한 거. 늘 새로워. 과거가 없어요. 미래도 없어. 늘 지금. 영원한 늘 지금이에요. 네. 여기서만 우리 기억, 관념, 상상이 만들어낸 심리적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해탈의 길은 바로 지금, 바로 이거. 이거에 눈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좋은 점은 진리를 얻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미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이제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큰 장애가 생각으로 따지는 거,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알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할까? 그 밑바닥을 보면 나라고 하는 아상, 에고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혹시 아이 태어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우리 애들 태어날 때 들어가질 못했어요. 못 보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봤는데 산부인과에서 엄마 뱃속 분만실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허공을 향해서 막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인간 존재란 것은 저렇구나. 갑작스럽게 분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분리가 일어나니까 뭐라도 잡고 싶어. 그 근원적인 노력들이 뭐냐? 끊임없이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기억에 집착하고. 과거를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가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미주알 고주알 지난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없으면 자기는 없으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나나 그 기억에 대한 집착이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이 냄새나는 어릴 때 베넷 담요 이런 거 계속 끌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꾸 익숙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길난 대로. 그걸 업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정신 차리고 그런 어떤 구속이나 조건 하나 제약에서 유일하게 벗어나는 건 뭐냐면 너무 황당하게 짝이 없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 세계 전체예요. 언제나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이건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손오공이 부처님하고 내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봐라. 서장의 대스님도 맨 마지막에 대여오록에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 참된 금강권이야말로 장식임을 깨달았던가 무슨 그런 구절이 있어요. 금강으로 만든 울타리 같은 감옥. 이게 바로 이 마음이 바로 감옥 같은, 이 감옥이라는 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예. 오직 요것뿐이다 소리야. 예. 그러니까 마음 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음을 쉬는 자리예요. 그게 안심 인명체라. 마음이 헐떡헐떡거리는 거. 그게 산란한 마음이에요.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의지처를 찾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처럼 뭘 자꾸 잡으려고 그래. 근데 절대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으려고 하는 나 자신이 환영에 불과해요. 환상에 불과해요. 하나의 집착에 불과해요. 근데도 우리가 꿈속에서 꿈의 경험에 우리가 놀라듯이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에서 고라든지 번뇌라든지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불과해요. 경험에 불과해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야. 만약에 그게 실체라면 늘 그 상태로 고정돼야 되는데 고정되지 않아요. 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 변화의 배경에는 늘 변함없는 우리가 그 변화하는 내용물에 주의 집중하면은 이 텅 빈 허공을 이 허공 같은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걸 무명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미혹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밟지 못하고 혹해버린 거예요. 견성했다, 정신 차려다, 깨달았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런 어떤 경계의 변화에서도 늘 이 자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 유마경에서 잘 분별하면서도 늘 이 첫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분별을 잘 굴리면서도 이 첫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늘 첫째거든요. 톡하면은 늘 첫 번째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별.
여기서 파도가 일어나려면 물이 먼저 있어야 되듯이 먼저 이것이 있은 다음에 여기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실험 삼아 하는 게 그려보세요 하는 거예요. 짜장면. 이건 너무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 허공 잡으려고 하는 사람 막 헛소리 없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잡으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모양이 아니고 어떤 실체가 아니지만 끝없는 작용의 가능성 자체로 이렇게 있는 묘한 뭐가 있어요.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진공인데 묘하단 말이에요. 참으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이게 묘하게 있다. 아까 짜장면 그렸을 때 그걸 그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어디에 그렸을까? 그것이 그것 위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면 알고 모르고 그런 건 없어요. 뭘 알고 뭘 몰라. 무슨 체험을 하고 체험을 안 하고 그것도 망상에 불과한 거야. 이건 체험 안 한 적도 없고 특별히 체험한 한 적도 없어. 늘 이 체험이야. 이게 들고 남이 없는 선정이에요. 일행산매, 일상산매. 늘 한결같은 산매요. 늘 한 모양인 산매. 우리의 상이 없는 본연의 산매야. 부처님께서 왜 처음에 선정 수행자들, 외도 수행자들 찾아서 선정을 그렇게 닦아놓고도 왜 선정을 포기하셨냐? 그건 들고 남이 있어. 그럼 반쪽짜리예요. 아까 말했던 진리에 잘못된 진리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자세를 취하고 호흡이라도 지켜보든지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선정을 어떻게 내가 아냐 이거예요. 예? 선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선정이 선정임을 아는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자꾸 흙덩어리를 쫓아가냐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거예요. 돌이키라. 이것은 신광은 불매. 이 신령스러운 강목은 어둡지 않아 망고의 희유예요. 영원토록 밝게 빛나고 있어요. 이걸 그냥 고개 한번 돌리면 청산이고 청천백일인데 엉뚱한 곳을 쳐다보면서 안 보인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로. 예. 지금 여러분이 아무 노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노력을 통하지 않고 얻게 되니까 이것을 좀 싱겁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공이라고 한다니까. nothing이라니까. thing이 아니라고. 근데 우린 something을 원해. 뭔가를 원해. 그렇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nothing인데 이게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존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보이고 들리고 상상하고 느껴지고 좌우지간 이 의식 안에 들어와야 겨우 존재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게 연기법이란 게 딴 게 이게 환영에 불과하다는 논리야. 왜냐하면 이것에 이거 금덩어리 만약에 이게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로 돼 있으면 제가 집으로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나 금덩어리의 진짜 당처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온을 실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이구야 하고 탐진치심이 일어날 것이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여기에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집착함이 없을 거라고. 인연 따라 가지게 되면 가지겠지만 잃어버린다 해도 보십시오. 요 사실이 분명한 사람한테는요. 여기는 부증불감이에요. 진짜 불생불멸이고. 여기선 얻고 잃고가 없어요. 재산 같은 건 얻을 수도 있어요.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잠시만 정신 차려보세요. 내가 1000억 100억을 얻어도 이 자각의 성품은 조금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도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요것만 요게 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실이 분명한 사람은 이것이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생사해탈의 유일한 길입니다. 몸뚱아리가 나고 죽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은 애초부터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병들지 않아요. 육신은 마음은 인연 따라 병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아픔인 줄 아는 그 물건은 도무지 아프질 않아. 이놈은 늘 썽썽해가지고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이고 삭신이야.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도 이건 성성하게 살아있어요. 예.
늘 이 몸뚱아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시도 떠나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늘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길게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 경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귀의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예? 자기하고 자기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 방편도 필요 없어. 그래서 문득 정신 차리면 난 본래 애초부터 자기였어. 다시 자기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싱거운 게 없어. 그래서 옛 조사들이 뭐라고 했냐. 깨달음이란 마치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방벽처럼 방에 벽을 딱 쳐놓으면 저 허공과 저 허공이 나뉜 것 같아. 벽을 딱 허물어서 허공이 하나 됐다 할지라도 특별한 일이 불꽃놀이 안 일어나요. 천둥치고 번개치는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물 따랐다가 다시 주워 넣는다 이 말이야. 물이 물로 돌아가는데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어. 예? 사람들은 뭐 깨달음의 순간에 뭐 어떤 무슨 쿤달리니가 터지고 뭔 일이 뭔 대단한 일이 영화에서 나오는 CG 같은 일이 펼쳐지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간혹 특별한 감각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긴 해요. 근데 그건 뭡니까? 변화예요. 무상한 거야. 일어났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경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때는 좋았어. 근데 며칠도 못 가서 며칠이 뭐야? 몇 시간 몇 분만 지나도 그 경계는 사라지고 그 경계된 기억, 관념, 상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걸 쥐고 있으면 현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비교한다고.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얻었던 모든 걸. 그래서 무소득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연등불초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네가 부처가 되려고 수기를 내리겠다.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가 깨달음의 증거예요. 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오히려 그 많은 걸 잃어버렸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게 마음을 텅 비워 급제한다. 심공급제. 그게 선불장. 부처 뽑는 데서는 마음을 텅 비운 사람이 급제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뭐가 되냐? 바로 이거예요. 다시 될 수 없는 이거. 언제나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맛대가리가 없어. 짜릿짜릿한 맛이 없어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게 없어. 좀 유사 마음 공부 단체들은 대부분 뭐냐? 감각적인 느낌이나 정서적인 느낌을 줘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 예를 들어서 에너지 체험. 그 다음에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가슴이 열리고 막 용서하게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오온에 불과해요. 색, 수상, 행. 그 다음에 막 뭐 이론으로 막 하는 식. 그러면서 뭔가 지적인 쾌감이나 통쾌함을 느낄지 모를지언정 새롭게 일어난 것은 본래 있던 게 아닙니다. 본래 있던 것은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서 열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소리 듣기 전부터 본래 갖추고 있었던 여러분의 진정한 성품,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등 뒤에, 머리 위에, 양 좌우 옆에, 엉덩이 밑에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르쳐드립니다. 그 상태에서 잘 보십시오. 모든 것들은 이 눈앞에 등장, 퇴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만이 변함없이 이루고 있어. 예전에 선녀를 썼던 선녀를 누가 썼죠? 선녀. 네? 고봉선사. 고봉선사가 헤매고 다닐 때 우연히 오조 법연서사 진영찬 보고 처음에 이걸 턱 알아차렸다고 할 때 그 진영찬이 이거예요. 인생 100년 36,500일. 늘 반복하는 것이 다만 이것이니라. 예. 여러분 인생에서 보십시오. 늘 변함없는 거. 지금 이와 같아요.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게 원점이거든요. 이게 제로 포인트야. 근데 선생님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있나 없는가?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헤매요. 시부도에 보면 목동이 처음에 찾아 나서요. 찾아 나서서 찾을 거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지 않고선 누구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위대하던 석가모니도 처음엔 집을 떠났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찾아 나섰어요. 6년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선문에서는 그걸 육금 문두에 놀아놨다고 그런 거예요. 경계에 속았다 이거예요. 꼭 6년이 햇수로 6년이 아니라 우리의 그걸 자기 내면으로 돌리면 석가모니의 6년 고행은 우리가 육군에 놀아나고 있다. 그 육군에 놀아난 그 육군의 당처를 깨달은 순간 그게 정각을 이뤘다. 실제로는 금강경에 보면 이 법에는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랬어요. 실다운 것도 없고 허무한 것도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막 개념, 상념에 속아서 그렇지.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건 내 의지, 내 욕망, 아무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저 이럴 뿐이에요. 이걸 억지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 여유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사족 찾아 이제 헤매다가 그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아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안 찾아야 그걸 찾을 수 없다는 예. 찾으라 찾을 수 없는 건데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걸 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놔지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셔야 돼. 이걸 찾게 되면 찾지 않게 되거든요. 이걸 찾으면 더 이상은 두 번 다시는 찾지 않게 돼. 그러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리고 말지. 근데 그러면 정말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야.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중원부원 따따붙다 말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문득 통하고 보면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남한테서 얻은 게 결코 아니야. 나한테 본래부터 있었어. 그걸로 이걸 증명해 봐야 돼요. 이야기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게 뭔지 좀 아시겠는 분? 나 알겠어요. 손 좀 들어보세요. 조금? 조금이요? 이건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 혼자 떠들면 제가 무척 외로워져요. 내가 뭐 하려고 저 사람들 설득하는 것처럼 이래야 되나? 이건 설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네. 이걸 자각하고 나서는 어떤 현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네. 그런 것에 또 빠졌다가 다시 벗어나왔다가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이후로 예. 이걸 여행하지만 실제로 예. 내가 생각이나 그런 쪽에 예. 몰입했었구나 네. 하고 다시 아는 순간이 있는 건가요? 똑같아요.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번뇌가 뭐 물론 예외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번뇌라는 것도 체득하기 전에 번뇌랑 그 이후의 번뇌랑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이제 질문하시는 분의 아마 그런 어떤 일상에서 겪는 심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드셔서 그러시겠죠.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무 차이 없을걸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일까? 저는 그걸 바라질 않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왜냐면 그게 바로 번뇌 아닙니까? 난 이게 싫어. 그게 번뇌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싫어라는 걸 믿어요. 이게 싫어를 자기로 역 삼아. 그러니까 이것과 번뇌가 둘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싫어. 이게 싫어라고 생각 안 해도 가슴 속에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게 바로 번뇌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저항이 더 번뇌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바로 번뇌 그 자체예요. 그러면 이 번뇌는 어디서 일어났냐 이게. 소리는 어디서 일어나냐 똑같아요. 다른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자, 지금 번뇌롭습니까? 지금. 제 질문을 받기 전에 번뇌가 있으셨어요? 예? 지금은 어떤 얘기예요? 저항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없고 그 전도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고 그 사실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근원 왜 자꾸 요 근원만 얘기하냐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 번뇌란 것도 온갖 색수상행식이 다 공이라는 사실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감정에 아까 말했듯이 이건 싫어하면서 어떤 하나를 나로 삼게 되면 이 분리가 일어나요. 예, 그만큼 고통받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분명히 예를 들면 신체적 고통 같은 건 피할 길이 없죠. 이건 물리적으로 인연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덧붙이는 심리적 고통만큼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정신적인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일어납니다. 짜증도 일어나고 화도 나죠. 근데 일어나는 줄 알죠. 거기서 돌아오는 바로 그게 정황을 분리시키는 그것이 번뇌, 오히려 번뇌다. 예. 자각하는 게 바로 즉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요. 즉시 되는 것도 있죠.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망상임을 깨닫게 되면 사라지는데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면 돼요. 만나면 익숙해져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는 괴로우면 좀 절망적이었거든요. 왜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피할 길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뭘 해도 직접 현실에서 이 현재 의식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자각밖에 그게 없어요. 여전히 그 미묘한 분리의식 때문에 네, 그래요. 그게 계속 왜냐면 뭔가를 나로 국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밖에 없으면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그럼 멈추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문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추울 땐 추위 하나 되고 더울 땐 더위 하나 되라.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회피하고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억지로 말하면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건 용기예요, 용기. 예.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이 안목이에요. 둘이 없어야 돼요. 내가 깨치긴 깨쳤는데 여전히 고가 있다? 미안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르말이야. 아직 뭔가 남아있어.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만큼 나는 괴로워요.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는 그걸 혐오하거든요. 이것만 없으면 나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요. 그 생각이 나군요. 그 생각이 고통의 근원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사라지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여요. 그걸 여전히 나라고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참 힘들죠. 그게 이제 진짜 실전이지. 네. 한 소식 한 소식이 아니라 두 소식 세 소식을 해도 그래서 살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로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에요. 예. 공부를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걸 현실에서 하시는 용기 있는 분들. 공부만 생각하면 돼요.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요. 어디를 가도 다른 일이 없어요. 예. 다른 뾰족한 수 없어요. 날 구원해 줄 다른 사람 없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찾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맨날 도망치거나 어떻게 회피했던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오직 보는 수밖에 없어. 철저하게 보는 수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이 이 공부에 딱 맞아요. 인욕바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눈 뜨고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실제로 당하기 전에 우리의 두려움, 불안, 공포가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실제로 당해보면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렸을 때 지금도 치과 가는 거 두려워했는데 어렸을 때는 정말 두려워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송곳니도 빼고 우동 먹다가 이빨 반쪽이 어금니 반쪽이 쪼개졌어요. 그래요. 평생 치과 한 5번 갔을까 말까인데 일주일에 2번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뽑고 뭐 이거 치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막연히 가졌던 두려움 이런 것들 그건 상상된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번뇌잖아요. 끊임없이 아유 이거 어떡하지? 많이 아플까? 뭐 시간 얼마 걸리지? 막 그 걱정들 그런 게 두려움인데 막상 그 시간을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마음만 괴로워. 가서 해보니까 마취하니까 하나도 안 아프던데. 금방 끝나고. 이거 뽑는데 10초도 안 걸렸고요. 이거 떼우는데 제가 학교 교사인데 45분, 1시간 비워서 갔거든요. 늦으면 그냥 와야지. 치료 포기하고 와야지 했는데 한 20분 만에 반쪽 떼우고 왔어요. 우리나라 의사들 실력이 좋아가지고 척보더니 대충 이렇게 해놓고 딱 끝났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20몇 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한 이틀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흡사하게 이와 같아요. 다른 길 없어요. 전부 그건 뭡니까? 상상이에요, 상상.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진리 속에서요. 이 현실 속에서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이 근본이 철저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고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상수거든요. 수상이라 느낌 아니면 생각이에요. 그것이 우리 고통의 근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텅 비었음을 계속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비록 이치는 단박에 깨달았지만 현상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오래된 버릇 같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습이라고 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진짜 형체 없는 밧줄에 묶인 것 같아. 분명히 그런 건 없어. 근데도 어떤 상황만 딱 되면은 오래된 버릇처럼 그런 감정이 이런 게 찾아와요.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감정이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짜장면 그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고통도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란 것도 바로 짜장면 같은 거예요.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해가가 달마를 찾아가서 자기 괴로운 마음을 치유받았던 방식은 그 괴로운 마음 내나 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며.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이거예요. 항상 여기에 요게 매해지면 요것을 잠시 이렇게 망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게 처음 이거 슬핏 봤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10중 8구 거기서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수행해야 되나 다시 수행의 길로 빠져요. 그 이후에 한동안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공부모에서는 한 10년을 잡아요. 근데 해보니까 10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 경험은 한 10년쯤이면 이제 사는 게 훨씬 편안해져요. 훨씬 편안해지고 끝까지 자기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건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이제 그 애응지물 꽉 이 가슴에 꽉 매여 있는 그게 그 아상의 뿌리예요. 그게 녹아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그래서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 이런 어떤 하면서 이걸 탁 돌파해낸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가 다 깨달았다. 처음엔 그런 기분을 줘요. 다 아는 것 같고 진짜 뭐 겁나는 게 없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거량하러 다닌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1년, 2년만 지나가 주죠. 완전 공부가. 왜냐하면 이건 아주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치솟아 오르면 그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 중용 또는 그게 특별하지 않아야 돼. 기특한 일을 선에서 그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절대 특별한 일일 수가 없어요. 너무 덤덤한 거야. 다면상적, 물맛 같았고 담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탐을 안 내요. 이렇게 그냥 무료로 무제한적으로 탁 있는데도 이것 말고 뭐 특별한 거 하면서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뭔가 나오기를 바라고 뭔 도 터지기를 바란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래서 만약에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뭐가 어떤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러면 거기에 탐착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이랬는데 하고 딱 그게 상이 잡혀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변화예요. 끝없는 흐름이야. 그때 스냅 사진 하나 딱 해놓고 요 상태가 돼야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그걸 버리고 나서야 변하는 이 모양과 상관없이 재상이 비상이구나 하면서 이와 같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대상 어떤 감정이나 느낌 그 감정이나 느낌에 민감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끄달리는 거예요. 그 감정이나 느낌은 결코 실체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실험 같은 걸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꼬집어보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는 오감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걸 실제라고 하는데 이 오감으로 파악되는 것은 우리들한테 많은 착각이나 많은 오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오감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람들을 보면 겨우 제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신 분 보면 그럴 거예요. 손등이 이렇게 툭툭툭 누른다고. 그거면 다요. 실제로는 선사들이 주장자를 드는 뜻이 주장자에 없듯이 종을 치는 뜻이 종소리였고 손등을 누르는 뜻이 이 손등 누르는 데는 뜻이 없어요. 무자의 뜻이 없듯이. 그렇지. 거기서 바로 휙 한 번 이렇게 한 생각 휙 한 바퀴만 돌리면 돼요. 그러면 갑자기 탁 천하가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거 한번 자기 스스로 실감하는 거예요. 특별한 실감이 아니에요. 그냥 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인연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또는 뭐가 뭔지 몰랐다가 우연히 이런 소리 듣다가 내가 본 게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의문이 녹아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법승 삼보에 귀하라고 하냐면 불이란 거는 뭐 딴 게 아니라 깨달음이고 법은 그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깨달음과 깨달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거든요. 그게 구족되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여러 사람과 같이 뭐 탁마라는 굳이 막 형식적인 탁마가 아니라 왜 도반들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 편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 나눠보셨어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근데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눠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 동양적인 정서가 그런가 한국만 그런지 모르지만 공부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디서 들은 소리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말 안 하는 게 겸손한 건 줄 알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소통해야 돼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하면서 어떤 경계를 체험하고 해놓고 한동안 좋았다가 그 경계가 싹 바뀌고 나니까 이거 완전 절망감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혼란이 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아상이었겠죠. 탐착심이었겠죠.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반이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그 뒷방에서 이렇게 솔직히 나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뭐 하냐, 나도 그래, 이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왜 솔직해? 뭔가 자기 공부를 한 거, 자기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제 10년 허송세월에. 그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얻은 법이 있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경계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얻었다 이랬다, 얻었다 이랬다. 맨날 그 판이지. 그러다가 임자를,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부는 돼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저는 실수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불조 패골처. 실수한 것,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 패골처를 깨닫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경계니 뭐니 하면서 그 허다한 망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는 설법을 저도 몇 년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짝 탐나는 경계가 나타나니까 이걸 딱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딱 쥐면은 이게 상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못 봐요. 항상 이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기준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올바르래. 그 운문선사 말대로 날마다 좋은 날이야. 오늘은 날이 흐려서 좋고 내일은 날이 맑아서 좋고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근데 내가 날이 맑은 상만 청천백일 맑은 하늘만 한 본 그 기억만 있으면 오늘은 날이 왜 이래? 그건 있지도 않은 기억과 관념인데. 항상 진실은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게 진실이에요. 그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 모양에 속지 않으면 범소유상 계시엄마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비상이 뭐냐? 바로 이 소식입니다. 그러면 집견열이에요. 왜 고통이나 번뇌를 받아들이라, 왜, 말로 어떻게 표현을, 왜 그걸 진짜 저항하지 말고 경험하라고 하냐면요. 우리 번뇌적 보리란 말 대승불교에서 흔히 쓰잖아요. 그 경험을 아까 제 치과 경험처럼 실제로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 본인이 알게 돼요. 이거 안 두렵네, 안 아프네, 이런 거예요. 그 고통스럽다, 괴롭다고 했던 건 과거 경험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상 때문에, 과거의 상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아팠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억이 그걸 회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꽉 국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버리고 그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느낌이나 생각보다 훨씬 광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길을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끈기가 없어요. 좀 하다가 보면은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결국 뭡니까? 느낌, 생각, 여기에 굴복해버려요. 그래서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천우신조 맹기우목의 인연으로 우연히 이걸 한번 봤어. 근데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또 생각 익숙한 대로. 그래서 그 버릇이 바뀌기 전까지가 한 과도기가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 그래서 보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보호임지하라. 그걸 보호하고 잘 받아지냐라. 실제로 지킬 것도 없고 받아질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 과도기 그 중간에는 과거 익숙했던 옛 버릇은 치성한데 아직 이 새롭게 열린 이 눈앞의 사실은 아직 미미해. 그걸 보조선사 수신결에서는 갓난아기가 갓 태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 효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래서 그것에 늘 마음을 두고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한 거의 100점 100패야. 계속 100점 100패였다가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다. 진짜 아무 일이 없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와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전혀 몰라요. 생각은 끊임없이 여전히 또 이러네. 내가 이거 알았는데 또 이러네 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또 요동을 치는구나. 예. 느낌, 생각, 아르마리, 예. 감정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과 싸워서는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뭐냐면 계속. 그래서 한동안은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씩 처음엔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깨달았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 그러니까 싹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고 왜냐면 믿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관념이고 허상이다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도반들이나 아니면 그래서 그 꼭두각시가 한 명 필요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그게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반 벗이 돼서 청하지 않은 벗이 돼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한동안 그 세월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해서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도반들의 모임이 조그맣게 있으면서 서로 의지해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만나서 저도 많은 이렇게 도반이 있고 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미숙하니까 이제 좀 그런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곳을 보는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고 부처님께서도 그게 바로 해탈로 이끄는 방법 중 하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를 해보면 제가 물론 아상이 많아서 있지만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주제는 법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나누고 하는 건데 경험이나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이렇게 세상에서 하듯이 상대적이라는 관점만 가져서 대충 중간쯤이면 이렇게 이해해주면 그게 좋은 거라고 결론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아니면 도고 네. 사실은 현실에서는 잔인하게 굴지 않더라도 법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게 가야만 끝이 보일 것 같은데 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걸 대부분 싫어하더라고요.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조금에 또 다르면 대충 그러고 말지 뭘 구체적으로 자꾸 따지는가. 또 저도 제가 공부했던 분야 외에 다른 언어를 쓰면 네. 예를 들어서 좀 선을 잘 모르고 나왔을 때 예전에 들었던 그 상을 가지고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하면서도 이제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네. 말이나 언어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언어로 계속 표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모순되다고 생각했던 그게 제가 있는 것처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강의를 듣거나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그게 그 말씀이고 그걸 다른 길이 없고 늘 계속 보라는 게 이제 당연히 사념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각자가 물론 이제 그걸 체득하는 건 각자가 해야 되지만 대화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개념적이고 관념적이라 하더라도 언어가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반이 돼서 이게 불법성의 성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모임 그런 게 됐으면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걸 어떤 모임에 가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나 그냥 단순히 어떤 체험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냥 서로 겸손을 하니까 네. 뭐 세상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이걸 하니까 세상 일이 잘 풀립니까? 뭐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 일하고 뭐 잘 되고 그런 식으로 관련이 대부분 짓더라고요. 위파산을 하는 곳을 가도 그렇고 명상하는 센터를 가도 그렇고 선은 많이는 안 갔지만 가면 이제
뭐 소위 말해 먹거량처럼 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럼 그냥 솔직하게 어디서 왔다 그러면 뭐 떠난 자리가 없는데 어디 가 이걸 자꾸 기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꼭 그걸 예. 명철하게 좀 얘기를 대화를 나누고 저도 제가 지적을 받고 예.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어리석은 걸 밝혀내고 떨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임이나 그런 도반이 없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덕이 없어서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선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참 힘들어요. 참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참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공부 모임이 그런 모임들이 되었으면 각자 각 지역별로 계신 분들끼리 좋은 도반들이 되어서 공부를 이렇게 좀 여실하게 해나가길 바라는데 뭐 그거야 뭐 인연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요. 각자 이제 자기 공부를 잘 해나가면서 진짜 이 공부를 분명히 했다면은 이것은 특별하게 고집할 게 없어요. 예. 마치 지금 우리 이 마음의 모든 경험이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잖아요. 예? 하나도 여긴 그 거부당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인연이 다 됐으면 모든 건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예? 근데 이 자리는 늘 변함없이 남아 있어요. 마치 늘 텅 비어 있는 허공처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경험. 그러려면은 한 번, 두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옛 버릇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여기서 뭐 인간적인 뭐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게 그럴까봐. 그런 식으로 나중엔 유야무야 어떻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참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조금 1시간 좀 넘은 것 같은데 잠시 쉬시고요. 예. 나중에 뭐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많이 안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얘기 많이 듣고 여러분들끼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